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다양한 문제의 풍랑을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서 문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문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풍랑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의 풍랑 때문에 저나 유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 풍랑이 전혀 없는 그런 평안한 삶, 또 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처럼 문제의 풍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장은 평안함이 있어 좋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강동석 씨는 한국인 최초로 이 8m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다 길이가 7만 킬로인데 지금 이 7만 킬로 세계 일주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3년 5개월 걸려도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가 강동석 씨에게 3년 5개월 동안 항해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8m 저 요트를 타고서 3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바다를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풍랑이었을까요? 폭염이었을까요? 체력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갈증과 배고픔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강동석 씨의 대답은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 바람이 전혀 안 불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트라고 하는 것은 기름 한 방울도 없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요트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일주일 동안 전혀 불지 않을 때는요, 이 요트가 1m도 안 움직이고 계속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저어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걸 노저어서 갈 수 있는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바람 불 때까지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이 견딜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들었던 때는 이제 강력한 풍랑이 불 때 요트가 종이배처럼 흔들거려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도 힘들고 안 불어도 요트가 힘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의 풍랑이 너무 많아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풍랑을 만나도 힘들고, 또 전혀 이 문제의 풍랑이 없어도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당한 문제 풍랑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더 축복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오지만 아울러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과 축복도 가져다 주는 것이 문제의 풍랑입니다. 이 문제의 풍랑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풍랑을 일으켜 주실까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이 지존자 하나님이죠. 이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또 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그런 문제의 풍랑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나도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만난 큰 폭풍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불게 하셔서 생겨졌죠. 그런데 이 큰 폭풍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졌죠? 지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가 거의 뭐 했다? 깨지게 되었어요. 깨지면서 여러분, 배가 깨지면은 배가 개뿌너니까 더 잘 가요? 이제 막 죽느냐 사느냐 심각해져?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생명의 위험 상황을 만났고, 그러면은 막 지금 죽을 상황이 되면은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은행 빚 갚으려면 한참 남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막 거기서 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진짜 죽을 상황 되면은 겁나지요. 여러분, 이 문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풍랑을 사람이 줄어들게는 할 수가 있어요. 문제 풍랑을 우리 사람이 없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문제 풍랑을 무하게 할 수는 있다? 줄어들게 할 수는 있어요. 문제 풍랑을 어떻게 하면은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문제 풍랑을 줄이는 믿음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첫 번째는 불순종 때문에 생겨진 문제 풍랑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큰 폭풍을 만난 이유, 그래서 모든 배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거의 다 깨질 그런 지금 위험, 이 죽음 상황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죠.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을 했는데 한 배에 탔던 사람들까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 죽음의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배는 이제 이 장사할 그런 물건들을 잔뜩 싣고 지금 그 다시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물건 사서 배에 싣고 또 가야 되는데, 지금 배가 다 깨지고 죽음 위기 상황이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그 막 비싼 물건들을 그것까지 붙들었다 바다에 던졌다. 지금 막 큰 거북이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큰 거북이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배가 막 같이 빠져 죽어야 돼. 근데 이걸 버려야 나라도 살아. 그 상황 되면은 막 거북이 붙들고 같이 죽을까 버리고 살까? 일단은 사람이 버리고 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는데, 문제는 그 던진 물건들이 지금 막 이걸 다시스에 가서 팔아 가지고 와서 또 뭐 물건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냅다 인생 막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던졌으니 살라고. 이제 큰 폭풍이 멈추고 나면은 예수의 피 흘리면 막 물건이 싹 나오죠. 또 가서 주소로 가면 있죠.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네? 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불순종하는 사람과 한 배를 타면은요, 귀한 것들을 다 잃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25년도에 믿음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과 한 배를 타고 사업의 항해를 하시고 인생의 항해를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 선지자 당시에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BC 2450년부터 BC 609년까지 약 1800년간 강대국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르가 왜 그렇게 1800년간 이 강대국으로서 이 엄청난 그런 권력을 누렸느냐 하면은, 정복한 국가들에 대해서는요, 잔혹한 통치를 합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그 반역을 하죠. 그러면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막 이 산모들은 배를 갈라가지고요, 그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다 죽여.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 반역했다 이러면 막 너무 잔혹하게 죽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반역도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침략을 해서 막 사람 죽이고 귀한 거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당하고 많은 약탈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 미운 마음, 이 증오심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막 벼락을 맞든지 막 지진이 나서 그냥 싹 뒤집어지든지 아수르가 망해야 고통스러운 침략과 약탈이 끝이 나는데,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망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나도 얼마나 막 이 벼락을 맞던 지진이 나던 그냥 아수르가 확 망하면은 막 슬프다,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고 막 10년 묵은 이 고통의 재증이 다 지금 내려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 지금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왜 고민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요나가 딱 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꼭 회개할 것 같아. 그럼 또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가 막 확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용서하셔서 살 것 같아. 막 지금 하나님이 야 가서 회개의 말씀 선포해. 왜 안 그러면 망한다. 그럼 본인이 회개 말씀 선포 안 하고 망해야 딱 좋은데, 막 요나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회개 말씀 선포해서 막 이 죽어도 시원찮은 니네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그냥 죽어야 된다. 그냥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가 이쪽이면은요, 막 죽어야 딱 좋은데 여기가 살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 지역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지금 큰 폭풍을 만났고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상선 운영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폭풍이 딱 생겨졌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상 변화로 생긴 폭풍인지, 아무리 봐도 지금 어떤 일기 변화로 생긴 폭풍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신이 노해가지고 지금 이런 재앙이 내린 것 같아요. 딱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상변화로 생긴 재앙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런 지금 막 이 재앙을 몰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모여가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본문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요나를 이제 큰 폭풍이 막 어마무지한 그런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어떻게 되느냐. 요나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막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놈의 인간 때문에 이 막 엄청난 이 폭풍 불어가지고 배다 깨지고 자기들 지금 귀한 재산을 붙들고 있어서 다 바다에 던졌다. 그러니까 막 진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지금 죽음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도 우리 국가에도 문제의 풍랑과 고난의 풍랑이 항상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 폭풍이 생기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서 생긴 폭풍은 아닌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을 줄인 만큼 문제의 풍랑도 줄어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불순종은 문제 풍랑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문제 풍랑도 잔잔하게 한다. 자, 문제 풍랑을 줄이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계속 막 요나처럼 끝까지 불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문제의 풍랑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적 욕심 때문에 생겨진 문제 풍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과 쾌락의 즐거움과 세상 것을 소유하려다가 문제 풍랑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야구, 농구, 축구 이 선수들과 감독들이 이 스포츠 토토 도박 브로커들과 짜고서 이 승부 조작을 하다가 이제 그 범죄가 밝혀져서 선수 자격과 이 감독 자격도 박탈당하고, 또 이 승부 조작이 심했던 그런 선수 감독은요, 교도소에서 2년, 3년, 5년 징역 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수 감독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한 이유가 뭐예요? 한 번만 성공해도 이 스포츠 토토가 뭐냐? 어떤 경기가 딱 벌어지면은요, 누가 봐도 이쪽 팀이 100%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쪽은 100% 이기고 이쪽은 100%죠. 그럼 이긴 팀에다 돈을 걸면은 배당금을 받아, 많든 적든. 여러분 같으면은 100% 질 팀에 걸겠어요? 100% 이길 팀에 걸어? 이길 팀에 걸지. 그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싹 돈을 걸어놔. 그러면 스포츠 토토에서는요, 이 팀이 튀고 이 팀이 이겨야 돈을 확 벌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100% 이길 감독 선수들을 매수를 해서 막 그날은 이상하게 막 헛발질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받아가지고 그냥 막, 눈치내줘도 밖에 나가고 실려가고 그래도 이상하게 쳤어. 근데 이상하게 졌는데 그게 이상한 거요? 다 짜고 치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성공 수당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이 12억이면 한 달에 1억을 버는 선수 감독인데 1억은 1억이고 또 이런 그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한 달에 2건만 성공시키면 한 번에 1,000만, 2,000만 원씩 벌으니까 2,000만 원, 4,000만 원 더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욕심에 이제 불법에 가담했다가 선수 자격, 감독 자격도 영구 제명을 당하고 수입도 다 끊어지고 재기를 하고 싶어도 영원히
그쪽 이 스포츠계에서는요, 영원히 퇴출을 당하는 겁니다. 네. 무엇 때문에 이런 지금 문제의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그 실력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의 결과는요, 마지막 결국은 사망을 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은 욕심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의 본능을 잘 다스리면은 문제의 풍랑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욕심의 욕망에 붙들리면은요, 불법 행위를 통해서라도 물질을 얻고 세상 것을 얻다가 얻긴 얻었는데 엄청난 문제의 풍랑과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음행죄악을 통해서 본인도 나중에는 막 음행죄에 져가지고 120년 살고 150년 살아. 본인도 엄청 어려움 당해. 막 고소 고발 당하고 어떤 경우는 몽둥이로 막 사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음행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은 음행죄악을 왜 범할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강세고 옥녀고 막 성적 힘이 특별히 강해서 음행죄악을 범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음행죄악을 범하느냐? 민수기 15장 39절.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음행은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딱 봤더니 막 굶어도 이 남자하고 그냥 한번 막 뭐 하면 막 이 욕심 뭐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욕심. 강세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욕심. 자기 남편,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 막 왜 남의 처자는 왜 욕심내? 음행 죄악도 알고 봤더니 결국은 뭐에서 시작된다?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여자들도 동성 성교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이제 여자들 동성 성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동성 성교를 해요? 무슨 욕심에 붙들리니까? 부끄러운. 무슨 욕심? 부끄러운. 인간적인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산 만큼 문제의 풍랑을 만나고 문제의 광풍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잘못된 욕심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물리치면 문제의 풍랑도 뭐한다?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영적 교만함 때문에 생겨진 문제의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졌던 영적인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될 그런 도시다. 본인이 다 정죄하고. 그런데 왜 지금 막 지진이 나고 벼락을 쳐서 다 죽어도 지금 막 속이 시원찮은 반에, 가서 회개해가지고 다 살리라고요? 저 다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영적인 교만함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가서 회개의 말씀 선포해서 다시 살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어도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요나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요나의 교만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요나의 교만함이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요나의 교만함입니다.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알면서도 불순종해. 이것이 뭐다? 무슨 교만함이다? 요나의 교만함. 여러분들, 초신자들이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예, 그러는 경우는 하나님이요,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예? 부모님들이 2살든 3살든 애기 앉혀놓고 거기다가 요즘 아동 성경이 있어요. 아동 성경 읽어주면서, 야, 한번 읽어주면 잘 그치 깨달아야 되고, 하루에 그래도 아빠는 3장인데 너는 1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뭐 그래서 2살, 3살짜리 보고 아동 성경 갖다가 막 읽으라 했더니 안 읽어. 지금 10번째 읽어주는데 안 읽어? 그래가지고 막 밥도 안 줘. 막 3끼씩 안 줘.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 정상이요. 아동 지금 학대로 지금 교도소 가야 돼. 아동 학대로 교도소 가야 돼요. 옛날 같이 안 해요. 그거 잘못됐죠? 아니, 글도 모르는 2살, 3살짜리 보고서, 야, 엄마, 아빠는 3장이다. 너는 그래도 이 1장이라도 읽어야지. 밥도 안 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글씨 읽을 때까지 기다려줘. 맞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은 막 저기 하신다, 기다려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영적 교만함을 경계해야 돼요. 뭘 경계하자? 영적 교만함. 영적 교만함이 뭐냐면은 내 판단, 내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판단,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돼요. 뭐 따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붙들리면은요, 아무리 무엇을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11조를 이제 미자립교회 또 이렇게 선교사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단체에 본교회 11조를 드리지 않고 개척교회 선교사, 선교기관에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여러분, 11조는요 본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드리는 거다? 본교회. 네, 그런데 내가 어느 이렇게 미자립교회 또 선교사님 어느 선교단체에 내가 정말로 선교를 하고 싶어,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본교에 드리고 그 다음에 10의 2조, 10의 3조 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근데 이제 영적인 교만함에 붙들면은요,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냥 물어봐서 저는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가르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면은 이제 듣는 거고, 영적으로 교만하면 아무리 좋은 거 바르게 가르쳐줘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못 들어.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서 살려라. 아는데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하나님, 아니 지금 죽어도 시원찮 막 가서 살려요? 나 못 갑니다. 그래서 막 니네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배 타고 도망가? 나 그냥 이게 뭐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함. 네? 그래서 지금 문제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런 지금 막 주변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의 풍랑을 내가 다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의 풍랑을 뭐 할 수는 있다? 줄일 수는 있어요. 뭐 할 수는 있다? 줄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에서 생긴 문제의 풍랑은 아닌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생겨진 문제의 풍랑은 아닌가? 영적인 교만함으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생겨진 문제의 풍랑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생겨진 문제 풍랑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런 부분을 줄이면은 문제의 풍랑도 줄어듭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의 풍랑을 줄이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번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